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구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빌립보서 3장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첫 번째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마지막 주일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 들으면서 2019년도를 잘 그리스도 안에서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2020년도 정말로 함께 복음 안에서 달려가는 뒤의 것을 버리고 달려가는 그러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3장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최고 자랑과 배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자랑할 만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닥 없는데 어마어마한 배경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죠. 이 빌립보서 전체가 이 빌립보라고 하는 바울이 세운 그 교회에 이제 감옥 안에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의 주제는 뭐냐면 기쁨이에요.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데 기쁘겠습니까? 바울은 기뻤다니까요. 오늘도 1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다시 기뻐하라 그래요. 근데 그 기뻐하라로 말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상이 주는 자랑과 배경에서 오는 있다가 없어지는 기쁨 말고요. 그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리고 내 문제가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정말로 넘치길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기뻤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번 삽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벌써 반을 넘기셨어요. 100세 시대입니다. 여기 계신 80%의 분들이 100세 시대의 반 인생을 넘겼습니다. 이제 후반전으로 돌입했습니다. 어떻게 사실 거예요? 후회 안 되세요 혹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복음을 좀 더 일찍 누렸더라면 여러분 인생 달려졌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렘넌트 운동하죠? 우리는 어려서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같은 실수와 우리 같은 멀고 험한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남은 후반전을요 복음 가게하면 됩니다. 복음 찾으면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이 뭔지를 발견하면요 다 바뀌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남은 인생 세상이 말하는 자랑 말고요, 세상이 갖고 있는 배경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랑, 참된 배경 발견해서 흔들림 없는 멋있는 전도자로 서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19년도를 정리합니다. 2019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단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2020년 우리 RCC
함께 붙잡고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 작년도 한 해 우리가 4오직으로 하나 되는 거였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렘넌트 운동. 알고 계시죠? 2020년도 이 4오직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복음,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응답받아 도전하는 2020년도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치유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부분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는 영적 존재라서 복음 없으면 절대 치유 안 됩니다. 얼마나 상처 많은지요. 얼마나 인간관계 무너진 거 많은지요. 그리고 내 개인 솔직하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완전 치유 대상자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복음 주셔서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이 세상 살릴 서밋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뭐 하는 거냐? 증인. 모든 사람 앞에 복음이 답이라는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그 응답받아 뭐하냐? 도전하는 2020년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복음 충만받아야 됩니다.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 회복돼야 되고 치유받아야 돼요. 근데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응답받아 증인돼서 도전해야 됩니다. 항상 그게 균형 있게 가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걸. 전 성도가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라도 하세요. 하나님, 내 개인이 그리고 내 현장이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예수 생명, 예수 치유, 예수 능력 속에 내가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내 현장의 만남 속에 반드시 이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그거 맛보면요, 여러분 인생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안에는 생명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게 힘이라니까요. 우리 인간의 진짜 힘은 어디서 오냐? 예수 생명에서 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아세요? 여러분 가는 그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갑자기 당황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 우선 몰라요. 생명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의사는 그냥 고치는 겁니다. 잠깐 템포러리로 치유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온지를 모른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정말 살아나야 될 힘은 어디서 오냐? 예수 생명에서 오는 겁니다. 2020년도 기도라도 올바르게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현장 예수 생명 말씀 운동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세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 우리 교회와 전도 운동을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지역 교회, 로컬 교회인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우리 미주운동, 세계복음화 전도 운동을 위한 회복되는 나의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산업. 회복되는 나의 업과 산업에 2020년도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수준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불신자도 그런 수준 아닙니다. 불신자도요, 자기의 업과 산업에 올인해 버립니다. 도전하고요, 그리고요, 응답받습니다. 앞서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진짜 업에 산업에 응답받으려면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을 위해서 나의 업과 산업의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빛의 경제 회복하실 겁니다. 네 번째 기도해야 될 거. 여러분, 우리는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영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부분에 삶에 다른 치유 아니라 복음 치유 일어나도록, 복음 치유 일어나서 증인되는 2020년도 되도록 꼭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그래서 결단하고 제 무너진 부분, 회복돼야 될 부분 리스트 적고 새롭게 또다시 이제 마음 다지고 또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해보면서 뭐 하지? 1년 새해에 뭐 합니까? 레졸루션 하잖아요. 안 돼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힘이 없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기도 제목 붙잡고 모든 무너진 영육 삶의 복음 치유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응답받으면 안 돼요.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의 무너진 영육 삶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렘넌트들 앞에 모델로 설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의 기성세대와 중직자들의 배경 속에서 렘넌트 현장의 흑암 문화를 보고 흑암 문화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의 현장에 흑암 문화 무너지는 한 해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와 함께 이 1번부터 4번에 응답받아서 자기 현장에서 빛의 문화의 주역으로 서도록, 응답받도록, 그리고 기도 시작하도록. 우리 렘넌트들 여기 어린아이부터 대학생까지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과 우리 렘넌트들이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이 학교라는 시스템에 있는 현장은 다릅니다. 완전 흑암 문화입니다. 모를 뿐이에요. 은연중에 아이들한테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모든 문화가 교육 속에, 그리고 아이들의 학생들 사이, 친구 사이의 문화 속에 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래된 각인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영화 하나를 보더라도요, 우리 아이들에게요, 그 사상과 생각에 메시지가 들어간다니까요. 복음 아닌 것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볼 수 있도록. 빛의 문화 정말로 지옥되도록. 6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이죠. 계속해서 2020년도 맞겠지만 우리 모두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난 한 해 어떤 메시지를 받았죠? 나의 CVDIP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CVDIP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제 찾아야 됩니다. 찾고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2019년도에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시면서 CVDIP의 메시지를 정리하시면서요, 이제 나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냐? 도전하는 2020년도 돼야 됩니다. 메시지는요, 귀로만 듣고 있으면 안 돼요. 귀에만 계속 받고 이 머리로, 가슴으로, 삶으로 안 되면요, 귀에 딱지 붙습니다. 그리고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귀가 우선 복돼야 되지만 이제 찾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응답받고 도전해야 될 시간입니다. 2020년도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7번째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2020년도 우리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막판에 목사님이 렘넌트 비밀 코드라고 말씀 주셨어요. 외우시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기도, 24 임마누엘의 배경과 축복 속에 성령 인도, 25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영원한 배경 속으로. 왜 살지요?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이 언약 속에서 뭐 해야 되냐? 올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올인을 바꾸는 2020년도 되길 바랍니다. 우린 다른 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복음 체험 못합니다. 올인해야지 하나님이 올 아웃에 응답을 주십니다. 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올 아웃하게 하십니다. 그래야지 우리 현장 올 체인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도전하는 2020년도 되겠습니다. 마지막 8번째입니다. 올 한 해 응답되면 더 좋겠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되고요. 근데 반드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거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올바른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올바른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올바른 렘넌트 운동과 함께 미주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전에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매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걸 왜 제가 맨 마지막에 했냐? 사실 가장 급한 거지만 이게 돼야지 이 응답은 오게 돼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일본 속으로 먼저 들어가는 2020년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나중에 정리 다시 해서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읽으세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안 하셔야 돼요. 교회에 속해서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거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그때 나머지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2020년대 반드시 이렇게 함께 응답받아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우리 3장 첫 번째 말씀을 봤는데요. 사실 제목만 여러분 잘 받아도 여러분 삶에 분명히 뭐 달라질 겁니다. 오늘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자꾸 이 교회 안에 이 할례를 강조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는 할례를 받잖아요. 왜냐하면 언약 백성이라는 그 표징을 몸 안에 두는 거예요. 이 할례를 받았던 이 유대교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와 있는 유대인들 아닌 헬라인들 뭐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막 자기 자랑들을 하는 것이 한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는데 너 받았냐? 이러면서 막 너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돼.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막 나는 뭐 유대 뭐 어디 지파에 뭐 몇 대 손에 뭐 몇 번째 아들인데 너는 뭐 어디 가족이냐? 막 이러고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뭐 무슨 김씨인데 뭐 경주 김씨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그리고 뭐 박씨, 최씨 막 이러면서 막 조상부터 얘기하면서 나 몇 대 손인데 물론 되게 중요시 생각하신 분은 계속 중요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자랑할 거리는 아니거든요. 물론 뿌리는 찾아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그 배경과 혈통과 그리고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그 열심과 의를 막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보면요.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집안이 4대째 예수를 믿은 집안이고 우리 아버님이 장로였고 우리 어머님이 뭐 권사시고 우리 뭐 사촌형이 뭐 목사고 제가 예수 믿는 분들한테 복음 많이 전해보거든요. 근데 꼭 그래요. 자기 얘기는 안 해요. 꼭 남 얘기를 해. 물론 가족이고 배경이지만 뭐 우리 사촌도 뭐 목사님이고 누구누구 이렇고 그런데 자기 얘기는 할 게 없어. 그런 자랑 안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자랑했냐? 비복음적인 거. 여러분 우리는 오직 복음 자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만 말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당도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모임인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지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말씀이 힘있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외모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내용들을 계속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율법으로 짐을 씌운 거예요. 이런 분은 없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꾸 내 것 말하는 사람 없어야 돼요. 여러분 다 거기서 어깁니다. 우리는 자꾸 내 것 말하고 내 것 자랑하면요 결국은요 나중에 하나님이 창피하게 만들어요. 오늘 바울이 한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작정을 하고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너무 막 이렇게 유대 자랑하고 혈통 자랑하고 막 할례 받은 거 자랑하고 내가 한 의를 자랑하니까 그래? 내가 좀 할 말이 있다 이런 거예요. 내가 그냥 안 하려고 하는데 하도 너네들이 그래서 내가 조금만 말할게. 첫 번째 말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래요. 뭐 그거는 뭐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난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는 정확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태어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또 부모님이 지켰어. 두 번째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베냐민 지파라고 딱 자기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는 완전 순수 혈통 이스라엘인인데 그 중에서도 최고 지파 중에 하나인 엘리트 집안인 베냐민 지파라고 딱 말해요. 베냐민이
이스라엘의 첫째 왕인 사울 지파입니다. 사울은 좀 망했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쓰셨냐면요, 가장 힘들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걸 회복하는 사람들로 쓰셨어요. 포로돼 갖고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회복할 때 가장 힘썼던 사람들이 누구냐? 베냐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귀족들, 엘리트들, 군인들, 그 베냐민 지파라고 말할 때 다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다른 지파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이 히브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처음 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그 후손들을 보고 히브리인이라고 처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히브리인 중에 순수혈통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강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뭐냐? 자기가 한 거 없어요. 왜? 그냥 받은 배경이에요. 혈통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라 말하냐면 5절에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부터 노력해서 한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그렇게 지키냐? 내가 바리새인이라니까. 니네가 나보다 열심히 해? 니네가 나보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 니네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 이러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절대 너네 나처럼 열심히 안 했어. 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그러면서 말하죠. 또 5절에 6절에 뭐라고 하느냐? 유대 율법에 따라서는 최고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그 열심의 끝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바울 아시죠? 바울 전에 뭐 했죠? 맨 앞에 서서 유대인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누굴 세웠겠어요? 그 엘리트들과 그 지파의 지도자들이 가장 열심이고 최고 엘리트인 사람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니네가 그렇게 열심히 해? 내가 교회 핍박했다니까. 내가 앞장섰다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하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정말 교만하죠. 어떻게 흠이 없습니까? 이 정도로 자기가 율법 지켰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나는 다 지켰다. 한마디로 뭘 한 건지 아십니까? 영어로는 shut the mouth 하라는 겁니다. 입 좀 다물어 이런 겁니다. 어디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음하니 다른 거를 이렇게 자랑하냐. 그러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니네가 하도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자랑하니까 내가 그냥 좀 한마디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이죠? 한국에 보면은 뭐 한국은 좀 그렇고 여기에 보면은 뭐 이렇게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이제 나왔는데 물론 뭐 나쁠 건 없어요. 근데 하버드 나온 사람 앞에서 내가 뭐 GPA 4.0을 받고 웃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렇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했죠. 제가 좀 자랑했죠. 제가 축구 좀 한다고.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 자랑을 했더니 제 영상을 보고 있는 동기 목사가 자랑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형 축구했었어. 내가 형 많이 막았어. 이러더라고요. 자랑하지 말라고. 순간 아차했어요. 그럼 생각해봤어요. 박주영 앞에서 내가 드리블을 했다. 웃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그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차를 딱 끌고 왔는데 벤츠 600 앞에서 막 내 차의 장점이 뭐고 어쩌고 저쩌고 말한다. 웃지요. 그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를 교회 안에서 복음과 상관없는데 계속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도요,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건데 싹 다 뭐냐? 상대적인 거. 다 절대적인 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 뭐 혹시 뭐 피겨 스케이팅 좀 타시는 분이 있습니까? 김연애 앞에서 타시면 여러분 정말 창피해집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육체적인 거 좀 잘하는데 내가 최고야. 한마디로 내가 탑이었어. 그런데 뭐라 말하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모든 걸 해로 여긴다. 그래서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냐? 신앙생활 뭐냐? 예전에 내가 붙잡았던 거, 예전에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자랑, 그리고 갖고 있었던 배경, 좀 잘난 거 어떻게 깨달아야 되죠? 그리스도 알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야 돼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까지 표현하죠? 똥이다, 똥. 배설물.
그리스도가 진짜인 것을 발견하면 지금까지 내가 붙잡았던 자랑과 배경,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니, 여러분이 보화가 딱 있는데 몇 푼 안 되는 돈 붙잡고 이거를 움켜쥐고 있겠습니까? 최고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죠? 최고 고상한 지식, 최고 높은 지식. 뭐 대학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지식 자랑하지 마세요. 경험 자랑하지 마세요. 싹 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안을 열고 정말 우리의 배경과 자랑을 발견해야 돼요. 첫 번째로 봐야 될 거, 세상 사람들의 자랑과 배경. 세상이 말하는 자랑과 배경 뭐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조금 이제 응답받으면 뭐 자랑할 수 있죠. 뭘 알아야 되냐? 세상 자랑 배경은 하나도 예의 없이 12가지 문제와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안에서 나의 능력, 나의 실력이 좋아도요, 결국은 12가지 배경과 그 억압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십니까?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처음부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배경의 역사는 이 세상 임금인 사단 마귀가 세상을 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믿어지십니까? 보여야 돼요. 그 밑에 있는데 아무리 능력 있고 실력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대통령이면 뭐 할 거예요? 개인에게 들이닥치는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데요.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혼자 있을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을 가질 수가 없는데요. 이 속에서 나의 능력과 실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어떻게 여러분을 비교합니까? 하나님 자녀가 세상의 실력과 능력이 없다고 해서 내가 쭈그러지고 낙심된다? 여러분, 그거 실수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배경 자랑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한 것처럼 내 부모, 뭐 내 부모가 누구고, 내 가문의 배경, 인맥, 싹 다 이 자랑 아닙니까? 하나님 봤을 때 이게 뭔 상관입니까? 그렇죠?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다소 출신이야. 내가 교육을 얼마 받았냐?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 최고 수제자였다니까. 그것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오늘 3장에 보니까. 근데 역사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가말리엘 하면 이 당시에 최고 석학입니다. 그 밑에 수제자였다니까요. 그리고 다소 출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흠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 당시의 최고 엘리트 바울이었습니다. 그거를 싹 다 배설물로 여긴대요.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배경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배경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 뭐 하죠? 가진 거. 뭐 가진 거 하면 뭐 돈 아닙니까? 얼마 있으십니까? 얼마 있으십니까? 뭐 한 1빌리언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1빌리언 있으시면 조금은 자랑하세요. 근데 제가 만나본 이민자들, 특히 교회에서 돈 자랑하시는 분들 얼마 없어요. 빌리언 있고 조금 말하세요. 그리고 한 밀리언은 헌금을 하시던가. 그죠? 빌리언에서 밀리언 헌금하는 게 뭐가 뭐 대수입니까? 그것도 안 해요. 그것도 없고 그것도 안 하면서 막 뭐 조금 헌금하면서 막, 와, 내가 이만큼 뭐 했... 전 치 떨립니다, 진짜. 가진 것도 별로 없으면서 주는 것도 별로 없고 하나님 나라의 보탬도 별로 안 되면서 자랑만 해.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이네. 뭐 틀린 말이 제가 합니까? 돈 많이 버세요. 기분 좋으시죠? 웃잖아요. 우선 상상만 해도 좋죠. 편하잖아요. 성경 인물도 보세요. 싹 다 부자였습니다. 싹 다 성공했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 제목 준 거 1번부터 했었을 때 그냥 부자 된 거 아니고.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했죠? 모든 것 싹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 돈 버시라고요. 그리고 자랑은 뭐 해야 돼요?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다.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근데 얼마 없는데 자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뭐 한 거 업적 말합니다. 뭐 도대체 얼만큼 많이 했습니까? 막 헌신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땐 별로 헌신 안 했거든요. 바울처럼 했습니까? 생 걸었습니까? 순교했습니까? 막 뭐 이렇게 명예 따집니다.
교회까지 와서 막 내 위치 자리 말합니다. 도대체 얼마만큼 올라가야 됩니까? 목사님들. 여기는 저밖에 없지요. 너무 목사님들 자리 위치. 이유를 압니다 저는. 왜? 복음이 없거든요. 복음이 누려지지 않거든요. 막 장로님들 보면요, 진짜 겸손한 분 섬기는 분들이 있는데 막 뭐 이렇게 직분 달면요, 뭐가 이렇게 어깨가 막 이렇게 이상하게 넓어지시고 꼿꼿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복음이 진짜 누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은 섬기는 겁니다. 복음엔 이런 거 없습니다. 복음의 배경과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속에 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은 당연하고요.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습니까? 요즘 너무 이렇게 외모 지상주의라. 뭐 제가 볼 때는 우리 다 똑같습니다. 에브리지입니다. 평균입니다. 되게 못생기신 분 없고요. 되게 잘나고 예쁜 분 없고요. 에브리지인데 에브리지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뭐 저도 되게 못생기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리지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이키도 에브리지. 아멘. 지수하고 두영이는 조금 똑똑한 것 같고 그래도 한 뭐 20, 10 그 사이입니다. 멘사클럽 안 들어갔죠? 그럼 말하면 안 돼. 멘사클럽 들어가도 거기서도 다릅니다. 그래 봤자입니다. 그래 봤자 뭐 한 200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잘났습니까? 뭐 대단한 겁니까 이게? 그렇죠? 아무리 예쁘고 잘나면 뭐합니까? 매력이 없는데. 사람이 봤을 때 막 이 살릴 수 있는 그게 없는데. 오늘 본문에 나의 의와 나의 열심을 자랑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분 얻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올바른 것을 자랑하고 올바른 것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결국 어떻게 되냐, 이 12가지 배경과 문제 속에서 문제가 왔을 때 이 모든 가진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한 몇 년 전에였죠. 역사에 실제 존재했던, 지금도 이제 캘리포니아 가면은 가장 유명한 그 박물관 중에 하나가 게티스 박물관인 데가 있습니다. 폴 게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회장인데 기름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모든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이제 뭐 로마 시대 때, 헬라 시대 때, 그리고 막 이런 시대 때 그런 거 다 수집해서 박물관을 캘리포니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를 이제 뭐 여러 번 많이 가봤었는데 정말 멋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무료로 보게끔 해놨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얼마나 좋아요. 몇 년 전에 그 사람에 관해서, 가정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저는 몰랐었어요.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왜? 이게 모든 사람이 와서 무료로 이 참 대단한 것들을 보게 해놨으니까. 손자가 어느 날 납치를 당했어요. 이게 부자인 걸 알고 어떤 나쁜 사람들이 납치한 겁니다. 그럼 돈을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할아버지였던 폴 게티가 노 이런 거예요. 그 아들이었죠. 그 아들이 납치된 거 아니에요. 아들이 막 너무 좁아지면서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살려달라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요구했지만 그 할아버지였던 폴 게티에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돈이었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안 된다. 내가 만약에 이 타협을 해서 살려주면은 또 다른 손자 손녀 납치해서 또 다른 돈을 계속해서 요구할 거 아니냐.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냐? 살아났는데 나중에 정신병과 마약에 시달려서 결국 다 죽었어요. 손자 그리고 아들. 그 할아버지는 어떻겠어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모든 배경을 다 가지고 있어도요, 어느 날 찾아오는 영적 문제와 문제를 통해 드러나는 가정의 문제 절대 해결 못합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그 납치될 거를 어떻게 알았겠냐 말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와 마약에 빠져 죽을 줄 그걸 꿈꿨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초대 빌리어네어인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죠. 비행기를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영화로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이 사람 영화를 한 10년 전에 만들었죠. 에비에이터라고 하는, 에비에이터가 조종사예요. 그 유명한 꽃미남이었던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맡았어요. 그 영화의 첫 장면이 뭐냐? 엄마가 초등학교인가 유치원 된 남자 아들을 목욕을 시키는 장면이 납니다. 그러면서 막 메시지를 줍니다. 세상은 더러워. 절대 다른 사람 손 만지지 말고, 만지면 반드시 깨끗이 닦아야 돼. 막 메시지를 심습니다. 맨 마지막에 끝이 뭔지 아세요?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고 모든 걸 다 이루고 실패한 이후에 화장실 가서 손을 막 씻습니다.
그 영화가 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빌리언이에요. 그리고 모든 걸 이뤘던 사람인데 평생 그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에게 각인됐던 건 뭐냐면 엄마가 심겨준 메시지였습니다. 거기에 평생 붙잡혀서 결벽증으로 결국은 망했습니다. 정신 문제로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 영화가 그걸 설명합니다. 부러우십니까? 수많은 사람이 성공자들 자살합니다. 이 배경 속에서요. 이 배경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잠시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복음의 눈을 열고요. 세상 12가지 문제 속에서 사단이 배경되고 장악하고 있는 이 속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오늘 사실과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고 기도와 응답의 지옥으로 서길 바랍니다. 사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사실 뭐였지요? 형들한테 팔렸잖아요. 사실이에요. 노예였어요. 노예였는데 감옥까지 갔어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여러분 모세의 사실 뭐였습니까? 80대 노인 힘도 없었어요. 그리고 처가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망자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사실 뭐죠? 골리앗을 때려 부셨는데 어떻게 됐죠? 장인이 열이 받아가지고 시기 질투가 들어가서 평생을 쫓아다닙니다. 죽이려고. 도망자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초대교회 사실은 뭐였냐? 바닥이었습니다. 바닥. 아무 배경 없고 실패자로 보였습니다. 사실은 어떠냐? 저와 여러분의 사실 이 렘넌트들처럼 배경 없습니다. 현실에 배경 없잖아요.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 말하죠. 신앙생활하는 그러나의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현실은 무너지고 배경 없지만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거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사실은 뭡니까? 가진 거 없잖아요. 우리는 가진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 주인입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누가 이 세상의 주인입니까? 누가 우리의 의식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고 너희는 참새처럼 걱정 안 해도 되고 너희는 저 들에 핀 백합화 정도가 아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다. 무엇이 문제겠냐? 마실 거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지 마라. 하나님 자녀답게 의와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이게 우리의 영적 사실입니다. 근데 현실은 가진 거 없습니다. 그걸 진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지식, 지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사실을 인정하는 게 나아요. 우리가 뭐가 잘나겠어요. 그러나입니다. 현실을 봤을 때는 부족하지만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바울이 고백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바울이 본 겁니다. 세상에 부러울 거 없을 정도의 위치와 배경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 말한 겁니다. 내가 가진 지식, 그리스도 알기 위해서 나는 다 배설물을 여긴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안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는 하나님 자녀의 삶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 뭐 대단합니까? 별로잖아요. 그러나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에 우리의 배경 뭐라고요? 우리의 수준 뭐라고요? 최고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 여러분 수준 낮잖아요. 저와 여러분 뭐 대단합니까? 우리가 엘리트입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 지식 때문에 어떻게 되냐? 고상한 겁니다. 최고 지식. 여러분 정말로 최고 수준은 그리스도 알아야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누구 만나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어떤 누구 만나도 복음 없다 불쌍합니다. 대통령 불쌍한 겁니다. 왜 그 사소 고생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힘듭니까? 부자 여러분 뭐 멋있어 보입니까? 멋있는 집에 사니까요. 불쌍한 겁니다. 복음 없다 싹 다 저주 재앙의 문제의 길이 됩니다.
그리스도 최고 지식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 답 그리스도입니다.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정말 발견하셔야 돼요. 바울이 발견한 게 여러분의 발견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3장 8절에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사실은 감옥에 있는데 뭐래요? 나는 모든 거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해로 여긴다. 왜냐?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말고 답 없습니다. 정말 2020년도 안에 여러분에게 그 답이 내려지길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20살 때 이 답을 받았습니다. 이 답을 얻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나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젊다고 나이 들었다고 뭐가 풍부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답나야지 여러분 인생은 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2020년 떡국 드셔야죠. 한 살 더 드시니까는 좀 더 우울해질 수 있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어렸을 때는 떡국 먹으면은 빨리 어른 되니까 좋아하는데 나이 들면은 조금 슬퍼지잖아요. 그렇죠? 늙어지니까. 그리스도 발견하면은 젊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발견하면요, 여러분은 새로운 삶이 매년 되는 겁니다. 2020년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길 바랍니다. 9절에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니라. 여러분 세상 기준, 세상 여러분의 신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 은혜가 정말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능력, 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말합니다.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있다. 그러므로 그럽니다. 여러분 뭐 붙잡고 사실 겁니까? 뭐가 여러분의 진짜 배경이고 자랑입니까? 하나님 말씀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돼야지 진짜 여러분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정의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인생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주신 예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세상 능력 힘 없어도 됩니다.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백한 이 영적인 참된 배경과 자랑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깨달은 나를 진짜 발견하셔야 돼요. 8절과 9절을 진짜 묵상하세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모든 걸 비교했을 때 다른 거 배설물임을 발견했어요. 2020년도 안에 그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답이다라고 깨달아지는 게 정말 성도가 받아야 될 최고 축복입니다. 이번에 우리 애스 하실 때 뭐 못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 갔던 브랜든 목사 저랑 같이 이제 한국에서 임마누엘 교회에서 한 8년을 훈련을 받았거든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랩런트들 그러더라고요. 너무 길다 뭐 이러는데 뭐 통역이 있으니까 긴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말씀을 좀 천천히 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 사람을 알거든요. 그 친구를 알거든요. 너무 감사했어요. 야, 복음이 답이다. 그 친구가 참 엘리트거든요. 아이비리그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웨스트민스터 대학교 신학교를 이제 정통 그 코스를 밟은 거예요. 한 학기인가 1년 남겨놓고 영적 문제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냥 한국으로 온 겁니다.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과 제가 이제 한국에 딱 갔는데 조그만 친구가 말도 없고 조용하고 뭐 말 걸어도 별로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좀 친해지려고 이제 동갑이라서 친해지려고 하는데도 뭐 그냥 맨날 혼자 저기 어디 가서 있고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왜 저러나 교육자가 됐어요. 갑자기 막 3일을 잠수를 타버렸어요. 막 교육자에서 막 저한테 막 찾으라고 막 전화기 꺼져 있습니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 행사를 하는데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번 말씀 들으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 친구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복음 아니면은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서 오직 복음하기 위해서 누가 뭐라든 자기는 상관없이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한국에서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교육자 아사에서도
딱 미국 오고 이제 훈련되고 끝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문을 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의전을 하면서 같이 이제 라이드를 하고 얘기를 하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되냐? 오직 복음이 답인 걸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말고 답 없습니다.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오늘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지식 내세우지 마세요. 주장이요? 복음 깨닫는 순간 사라집니다. 그리스도가 답인데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무엇으로 해결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바울은 그 고백한 겁니다. 이 바울이 발견한 복음과 그리스도와 최고 배경, 그 안에 있는 내가 어떻게 발견되고 누려지냐? 믿으면 됩니다. 믿음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믿지 않으면 내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체질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게 믿어졌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버릴 것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취할 것을 빨리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올게닉 좋은 음식 먹어도요. 정크푸드와 같이 먹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뭐 해야 되죠?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지 말아야 돼요. 저도 2020년도에는 먹지 말아야 될 거를 지금 리스트를 적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는 있는데 체질 때문에 잘 안 돼요. 타고난 체질이 있어서. 버릴 것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취할 것을 취해야 됩니다. 영적인 거 똑같습니다. 불신앙 버리세요. 여러분의 주장, 불평 버려야 돼요. 사단의 통로됩니다. 우리가 취할 것은 오직 복음, 은혜, 말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시편 1편 1절에서 2절처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처럼 우리는 오직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는 게 창조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2020년도 한 해 정말 회복되기 바랍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안 해서 그래요. 다른 거 하고 있어서 그래요. 다 거짓말이에요. 신앙생활 뭐 해봤는데 안 된다? 안 했어요. 진짜 안 했다니까요. 말했죠. 정크푸드 먹으면서 올게닉 먹습니다. 소용없어요. 진짜 오직을 안 해서 그래요. 오직 말씀 따라가는 한 해 되기 바랍니다. 그거 갖고 오로지 전혀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이면 됩니다. 그 서밋 타임을 한 거였어요. 그 브랜든 목사가 혼자 조용히 8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그걸 이제서야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는데 자기는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로지 전혀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무도 방해 안 되는 시간 하루에 한 번은 꼭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 이거는 지속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2020년 함께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함께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과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달라스 이제 우리가 진짜 전도 운동하려면 제가 기도 제목 드렸습니다. 나중에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그거와 함께 교회로 전도자의 삶 속으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와 참된 배경과 자랑이 내 것으로 누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그릇을 준비하세요. 자세. 왜냐? 우리는 참된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참된 성공과 자랑과 배경인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성공자입니다. 근데 그거를 누리고 증거할 자세와 그릇을 준비를 조금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 답게. 그죠?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하세요. 하나님 자녀답게 전도자답게 자세를 갖추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거. 조금만 참된 성공자의 실력을 갖추는 겁니다. 왜냐? 불신자들이 욕하잖아요. 복음은 맞는데 진리인데 실력이 없어. 그러면은 증거가 안 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진짜 복음 붙잡고 실력을 조금 준비해야 돼요. 우리 전문인 산업인들 다시 한번 2020년도 내 산업을 두고 정리해 보세요.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 2020년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뭐만 하면 되냐? 붙잡으면 됩니다. 결단하는
마지막 주일 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0년도 이제 1월 5일 날 첫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조금 내려놓으시고 정리하시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버려야 될 거, 그거를 남은 한 주간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고 보여주는 참된 성공자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자랑, 세상이 말하는 배경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배경과 자랑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나의 것을 찾아 도전하는 증인의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2019년도 지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이제 2020년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것과 새 틀과 갱신할 것을 바라보며 도전하는 한 해로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하며 기도하며 응답받는 그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